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4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4장까지 왔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부탁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던 이 당시 로마 사회는 음란과 쾌락 그리고 이기주의,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또 그들에게는 이 싸움이 정말 외롭고 고된 싸움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바울은 더욱더 힘을 주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세상의 우상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남들과 같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삶은 바보 같은 삶이다.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사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 앞에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래,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나도 적당히 교회 일 하면서 적당히 헌신하면서 세상 일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 일도 하면서 살자라고 결론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나의 행복과 내 시간, 내 가족, 내 자녀, 내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나의 자아에 또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속아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고 또 그들이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바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8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버리면 무엇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냐. 8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즉 거룩을 외면하는 사람은,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그 후반절을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즉 배우자를 대할 때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5절을 보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신전 안에서 행했던 그 음란한 제사, 그 음란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즉 선을 넘어서 행하지 말라. 어떤 선이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 아내를 취하여 간음이나 음행으로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으나 6절 끝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이 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죄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은 선포합니다.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내 의지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하지 못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죄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끊어내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감사한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에 관하여는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랑의 실천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드러났다.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고 계시지요? 네, 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빠르게 믿고 정말 감사하게도 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바로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지나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만 너무 지나치게 바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장사하면 뭐하냐, 일하면 뭐하냐 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방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너의 일을 해라. 멈추지 말고 일해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이기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럼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땅에 묻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떠난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병들지 않는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 자들도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이별은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 놀라운 약속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로하라.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찬양했던 것 같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거룩함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집시다 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함과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것과 같이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기를 소망하면서 바라시면서 우리가 행여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죄로 물들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늘 염려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의 그 가치관과 그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며 주께서 그를 하나님 일으키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통증의 근원은 마르게 하시고 암의 근원은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번민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하나님 괴로움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침령은 치유되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